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 그것이 너네들을 떠나 내가 죽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처벌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 모를 수도 있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 오시면 조금 있으면 그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건데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왔다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하냐? 그러세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가야 그 다음에 성령 오셔야 안다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근데 이제 비유로 안 하시고 밝히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알려주는 분이 아니다. 다 아시니까 얘가 모르는 것까지 그냥 탁탁탁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딱 보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그런 형국인 셈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알겠다고. 정말이야? 이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맥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내 십자가의 의미, 내 죽음의 의미, 내 떠나감의 의미, 너네가 근심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거야. 알겠는데요, 다 알아요. 이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쏙쏙 이해가 가요. 안다고? 믿는다고? 근데 너네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곧 절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굉장히 약하죠.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이 내 안에 그냥 막 넘쳐 흘러서 나는 막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굳건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너네는 흔들리는데 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금방 끊어질 것 같은 흔들 다리야. 근데 그 흔들 다리를 어떤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갖고 건너가요. 저 다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강해. 의지가 굳어. 막 표정도 너무 그냥 대범하고 당당해요. 그 다리를 막 건너가요. 근데 다리가 끊어져. 그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그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진 의지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진 믿음은 어떤 거냐? 말하자면 우리는 맨날 흔들려요. 저 다리를 건너간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 다리를 건너가다가 우리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떠지? 맨날 의심하고 걱정해요. 근데 그 다리는 견고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리,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려요. 나는 왔다 갔다 해. 오늘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확신 없고 기쁨으로 나가다 죄지요. 나는 흔들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 너희가 믿을 수 있고 흔들림 없는 반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얼마나 잘 흔들리는 자임도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너네는 나를 버릴 거다. 너네는
너네는 흩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정의의 면에서 얼마나 그가 이제 흔들리고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거 믿지 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어떤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말이 많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지식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베드로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이 채찍을 맞고 신문을 받고 비참의 극치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또 올라오죠?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어떻게 죽어? 그분이 어떻게 비참의 극치에까지 낮아질 수 있어? 그건 안 돼. 예수님 붙잡고,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는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야 사탄아. 쇼킹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다가 사탄 소리도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감정, 너의 의지 가운데 사람의 것들, 죄성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날마다 올라온다. 그걸 분별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것을 접을 수 있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에게 맨 먼저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훈련시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감정에 대한 부분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두려웠다, 담대했다, 막 왔다 갔다 하죠. 그 감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아까 박창래 목사님 설교하신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어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거대한 바람이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갈릴리 바다 호수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능숙한 어부라 할지라도. 그래서 밤새 노를 짓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놀라했죠.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다. 자, 요한복음에서 나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어려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그대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집에 있는데 아빠가 집에 가는데 문을 두들겨, 뚝뚝뚝 두들기면 안에서 뭐 아내나 애들이 물어보죠. 누구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다. 그러면 돼. 나다. 뭐 굳이 설명해요? 아빠는 71년생. 아빠는 성격이 이렇고. 그렇지 않잖아요. 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나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만약 주님이셨던 주님이 지금 나다, 이동해 주세요. 나다 그러는데 봤죠? 내가 헷갈린다, 좀 내려주세요.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러시잖아요. 와라 그러잖아요. 그 또 믿음이 또 생겨요. 이런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갔는데, 자, 걸어가는데 주님 말씀 듣고 걸어가는데 기분 좋고 너무 좋지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또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올라오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또 집에 가서 어느 순간 탁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친다고요. 그럼 갑자기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바다 속으로 빠져들죠. 우리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빠져드는 사람은 없다고요. 믿음이 좋다고 안 빠져들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려워요. 두려워서 빠져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그때는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 이거 뭐 요즘에 힙합에서 많이 하죠. 소리 질러.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주님께 조금만 여러분 소리를 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야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숙제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정말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1절 보면 31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물 좀 먹고 잡아줄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서 잡아주지 않는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혼나도 일단 구원해놓고 혼나는 거죠. 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거기서 혼낸다고 뭐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잡아주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예수님의 승리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는 그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매 순간 그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면목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오늘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기세요. 저도 또 이기세요. 그럼 돼.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여러 감정의 문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칠 때 여러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일부러 한번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죠.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었겠죠. 의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딴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습니까? 나는 안 버린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감동받지 않으셨다고요. 예. 우리가 서로 나는 주님을 잘 믿을 것이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저한테 그런 고백 한 적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해본 적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라고 담대하게 대답하네요. 네.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네,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격려해 주죠.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나 너희들이 넘어질 때도 있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께 자신 있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니, 예수님 좀 격려 차원에서라도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격려 차원에서라도. 근데 예수님 바로 그냥 까버리시죠. 아니, 3번 부인할까. 근데 또 구체적으로 또 찝어서 뭐 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또 여기 치킨이 등장하네요. 닭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다고.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이 사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꼭 끼어 울었을 때의 그 충격, 그것은 베드로에게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나를 의지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이 결심이 약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너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누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아세요? 내가 넘어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렇게 말하고도 저렇게 실수하고 자빠졌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네가 일어난 후에는 네 형제를 다시 굳게 해라 라고 베드로에게 내가 널 붙들고 있어 이 녀석아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승리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셨는지 볼게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셨느냐. 자, 32절을 보시면, 자, 너는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예요. 자, 이게 왜 승리가 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흩어 떠나갔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을.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들이 컸는지 몰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뭡니까? 부활과 부활 이후에 있을 영광입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일면 모든 죄를 그냥 십자가에 쏟아놓고 죽이시고, 그래 예수 수고했어, 끝,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내시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높이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하실 것을 믿은 거죠.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믿습니까? 세상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우리 사장님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잘해줘야지만 어떻게 그 자녀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또 하나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함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했어요. 이 의지죠, 의지. 예수님의 의지. 저 사람이 날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 사람 한 대 때려야 우리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차 내려서 나한테 야 이 자식아, 뭐 이게 뭐 어쭈 네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 자식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같이 싸워야죠. 같이 원수 갚아야죠. 이게 승리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미움을 원수 갚음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이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냐?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으면서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결론이 미워했다가 아니라 사랑했다.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승리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아요. 내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셨죠? 말씀하시고 숨쉬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고 막 천사들하고 그 앞에 있는 로마 군병과 제사장들과 자기를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엎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완전히 무력해 주셨어요. 근데 이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 모든 사람으로 너희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 생각과 너희 의지와 너희 감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대장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있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집에 가서 엄마!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랬구나. 야, 그런 거 갖고 실망하지 마. 내가 네 엄마인데 뭐가 무서워?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절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는 것이고 때로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평안하고 그것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자신 있는 자신감들을 오히려 내려놓게 해주시고, 너희들은 약하지만 나는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헛된 자신감들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의 의지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